하나님 아버지, 내가 맺는 기독교,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서 또 이 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많이 들었고 알아왔던 예수님을 다시 복귀하는 것은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무너진 저의 마음들이 있다면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 챕터를 다시 공부하며 저희를 또 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으로 갖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내용들이 또 다시 한번 이 한 해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원동력과 미끄럼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책을, 여러분 한번 다 읽으셨죠? 네. 다 읽으셨기 때문에 내용은 너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성경 말씀이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페이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꿇어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과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단어들이 그거예요. 신성, 그 다음에 인성,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죽으심, 그 다음에 부활, 그 다음에 승천, 재림 이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를 설명할 때 총망라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들어가 있고, 그 내용들이 지금 빌립보서 우리가 읽었던 2장 5절에서 11절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을까요? 제가 얘기한 것 중에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 신성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인성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죽으심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은 부활 이후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런 예수님에 대한 높여주심. 그래서 성경 구절 안에 인성, 신성,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 이후의 내용은 나와 있지만 모든 내용이 적절하게 잘 들어가 있는 대표적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40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 우리 첫째 그 단락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이시다. 하나님 자신이시다.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1페이지의 둘째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십니다. 인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뭐라 그러죠? 성육신. 그렇죠. 성육신. 그래서 그런데 우리의 인간과 예수님의 인간 되심의 차이점은 뭐냐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그래서 그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 예, 우리가 1:1 성경 공부할 때 익히 다 들었던 말씀이긴 한데 우리가 다시 한번 저희 인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의 다른 점은 죄가 없으시다는 것. 그렇지만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다는 것. 근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논쟁은 있다는 것. 그러나 우리는 성경적으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그다음에 세 번째 42페이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주이시고 중보자이십니다. 자, 대속주의자라는 거는
우리의 죄를 속하시는 그런 분, 그리고 중보자라는 거를 세 번째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자,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한번 42페이지에 8절이라고 쓰여진 밑에 단락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시작.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예,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래서 그는 우리의 대속주이시고 하나님과 인간과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이어주셔야만 했던 그런 그 역할,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다. 그 다음에 우리 로마서 43페이지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밑에 저 위에 딸락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 아직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는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다. 이거를 다시 한번 요약해 주시고 있고, 그다음에 44페이지 우리 첫 번째 단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죄로 인하여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이어주실 중보자이십니다. 성경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증거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 그래서 중보자는 누구만 가능하다고요? 예수님만. 예. 그래서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읽었던 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44페이지 넷째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주가 되셨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이제 부활의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한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46페이지에 우리 첫 번째 단락 한번 두 번째 줄에 그의 사르심은 중간쯤부터 한번 거기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사르심은 46페이지 두 번째 줄 중간쯤. 그의 사르심은 시작. 그의 사르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사르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사건을 비추면서 저희에게 그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도 산 자라. 그래, 부활하는 그 부활의 정신으로 우리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다섯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승천하신 예수님은 재림의 그날까지 심판주로 계십니다. 네, 이제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않은 건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 그러니까 재림의 예수님만 지금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는데,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 옆에 계시는 그 예수님이 이제 곧 심판주로 오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47페이지에 두 번째 줄 모든 이들이 거기서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이들이 예수님 앞에 부복한 것은 예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는 것뿐 아니라 왕의 판결을 기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모든 사람이 다 죽을 것이며 그 이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 모든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다 죽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분명히 있다라고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는 말을 한번 첫 번째 단락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문을 통하여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이 예수님의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첫 관문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신성과 이성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의 구속의 주와 중보자 그리고 부활과 승천 재림의 주로 고백할 뿐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알고 닮아가야 합니다. 아멘. 이게 오늘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저자가 그 한 줄로 요약할 수 있는 그런 단락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그다음에 다시 심판주로 오실 재림. 요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될 저희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내용은 다 이해를 하셨으니 우리가 우리를 고백하는 시간? 그 얘기를 좀 우리가 진솔하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의 성경 공부 제3과를 한번 도입을 위한 질문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교회에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 단순한 질문인데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다, 사실. 목사님 교회에 왜 오세요? 왜 예배하러 옵니까? 예배하러 옵니다. 네. 태민 형제는? 저도 예배하기 위하여 교회에 옵니다. 저 너무 먼데요, 저기가? 아니, 권사장님 마이크를 켜서. 자, 권사님. 네. 왜 교회에 올까요, 우리가? 왜 와야 되니까. 네. 원래 와야 돼. 예은자매는 교회 왜 와요? 우리 명식 네. 통해서 네. 하나님의 네. 가장 정답을 얘기한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 거죠, 사실. 그렇죠? 그다음에 자,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일까요? 각자에게 주시는 예수님이 있는데 그거를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예은 자매한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완전하시고 네. 품어주시는 분. 완전하시고 품어주시는 분. 네. 거기까지요. 권사님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저는 어릴 때 교회를 나갔던 기억도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본 적도 없었고 아는 게 없었어요. 근데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냥 알았어요. 그냥. 근데 그게 저도 항상 이렇게 좀 제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거나 또 뭐 좀 고민스러운 일이 생기거나 또 할 때 문득문득 생각나는 게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지? 나는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믿게 됐지? 하는 질문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 기억으로는 한 번도 그런 거에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보고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20살 넘으면서 예수님이 저한테 찾아오셔서 저를 만나시고 뭐 교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11조에 대해서 그다음에 죽은 자들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것 그런 모든 거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때 이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가 그런 생각을 했던 20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왜
어떻게 알았지? 근데 누군가는 아마 날 위해서 기도했던 게 저희 엄마 같아요. 엄마는 제가 그 시절에 순복음교회를 열심히 다니셨고 아버지랑 같이 매일 이제 새벽 기도도 같이 가시고 하셨던 그 신앙에 열심히 있었던 시절이었고 그 시절에 아마 부모가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나는 자연스럽게 그냥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는데 그냥 계시구나 하는 걸 인정하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끔 해요. 그래서 한 번도 예수님,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어떤 분이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계신 하나님, 그냥 계신 예수님. 권사님은 그러니까 특별한 은혜인 것 같긴 해요. 어떤 파도를 쳐서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원래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게 하신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저항하거나 이것도 아니고 약간 저도 비슷한 상황이긴 한데 저항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고 그냥 하나님이 계시니까 계시다라고 믿었던 것 같고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태빈 형제는? 네, 저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서 성육신을 하셨고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냥 가장 친밀한 하나님이라는 느낌이 일단 저한테는 제일 강하고 욥기서의 하나님을 보면 되게 어떻게 보면 차가운 하나님 같은데 그 하나님이 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이게 되게 위로가 되는 분이 제가 느끼는 개인적인 예수님이고. 저희와 동일한 그 인간의 모습이신 예수님. 목사님은? 네,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다. 예, 라고 학습으로 배웠고, 예, 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는 분, 또 우리의 응답자이시고, 또 그건 이제 경험적으로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 얻은 것이라면, 우리가 또 이성적으로는 성경이 말하는 바를 참 인간이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구원자의 필요 충분 조건을 채우신 유일한 분이다. 이것이 절대 흔들릴 수 없는 내 믿음을 아주 견고하게 만드는 근간이었던 것 같고, 저도 그래서 1대1 성경, 1대1 제자 훈련을 통해서 참 인간이고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왜 어렸을 때부터 안 알려줬을까? 이 사실을 우리가 배웠다면 조금 더 아주 신앙생활을 견고하게 하고 또 이단이나 또 사이비 같은 데도 주변 사람들이 더 빠지지 않을 수도 있었겠다. 그래서 이 사실이 매우 감동적이고 신비하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는 이 명제가 한 줄 요약인데 진짜 우리의 신앙의 근간을 붙드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 기둥, 진리, 하나님의 권위 앞에 또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우리 각자에 대해서 인간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않으시는 그런 동일한 감정을 가지고 저희를 이해하실 수 있는 분,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라는 이 전제가 제가 이거 공부하면서 너무 많이 알고 1대1 하면서 했던 건데, 이 전제가 없었으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기가 쉽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잘 나눠주셔서 감사하고, 그다음에 우리 말씀 이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울이 전한 예수님은 어떤 존재이셨습니까? 우리 6절 첫 번째 질문에 뭐죠? 그는 뭐예요? 하나님이시다. 네. 본체이다. 하나님 자신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시지만 우리와 다른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두 번째 7절,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15절 뭐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것. 죄가 없으시다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8절, 우리 세 번째 단락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죄.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43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죽으셨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그 죽으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있는 거겠죠. 그다음 네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이 사실이 보여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예, 43페이지 그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직 죄인의 신분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 다음에 근데 이 사실이 보여주는 의미는 뭘까요? 우리가 끝에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확인했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5번, 구속주이신 예수님은 동시에 어떤 분이십니까?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구속주이신 예수님은 동시에 어떤 분이셨을까요? 사람이신 거죠. 구속주는 그 신성의 모습인가요? 죄를 이렇게 대속하시는 것은? 어떻게 갑자기 제가 이거 하면서 구속주는 신성의 모습이야, 인성의 모습이야? 우리의 죄를 이렇게 속해 주신 분이니까 둘 다예요. 구원자이시고, 그러니까 사람이시고 하나님이신 거, 그거죠. 근데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과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한 분이시다. 한 분이시다.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6번,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일까요? 9절에 보면 뭐죠? 그렇죠. 모든 이의 구주가 되신 거죠. 모든 이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9절에 로마서 그렇죠.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고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님을 산자로 여긴다. 그거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7번, 승천하신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까지 어떤 모습으로 계실까요? 10절에 보면 다섯 번째 그 46페이지에 보면 예수님은 재림의 그날까지 무엇으로 계신다고요? 심판주. 예,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뭐 신천지의 맹점이 그거 아니겠어요? 가장 큰 맹점은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만희는 죽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한 가지 사실만 딱 가도 이제 신천지는 아웃인데 사람들이 왜 빠져드는지 사실은 잘 알 수 없는 내용이긴 하지만, 하여튼 우리가 예수님은 재림 때에 우리를 심판주로, 그래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시고 뭐 영벌과 영원으로 그렇게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8번, 바울은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하여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우리가 맨 처음에 빌립보서 그 2장 5절에 본게
순종이죠, 순종. 예, 순종.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이 순종. 예,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좀 나눠봤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나눔과 적용 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1번, 당신의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목사님은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이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는 요 근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공동체 가족을 위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근데 훌륭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존경받을 수 있는 상황에까지 이르는 것. 우리가 존중은 할 수는 있지만 존경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주변에 또 먼저 세상을 떠나거나 또는 또 여러 가지 의견이 다름으로 인해서 저 내보내는 사람도 있고 또 뭐 관계를 정리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 떠나가는 사람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리 떠나가도 그 나중에 야 저거는 참 그래도 존경받을 만한 분이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저도 있지만 좀 떠나갔으면 좋겠다 라는 사람도 사실 있고 또 그런 거 평가를 받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있는데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선순위가 뭐 제가 여러 가지 활동도 주중에 이제 학교나 다른 일도 하지만 우선순위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올해는 예배당 건축 위해서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이제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역할 또 본보기가 아닌가 해서 저는 이제 올해는 가장 우선순위를 우리 교회 그리고 예배당 새롭게 만드는 일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와 그 다음에 존경받는 사람, 영적인 존경, 영적인 권위의 존경과 인간적인 존경 둘 다 이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태빈 형제는? 네, 저는 항상 그랬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대학 진학이 삶의 우선순위였고 대학 때는 졸업이 삶의 우선순위였고 졸업하고는 취업이 삶의 우선순위였고 그래서 취업하고서는 뭐 승진이라든지 회사에서 살아남는 게 이제 그냥 우선순위였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는 마음은 그게 목적이 아니라 제가 속해 있는 데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또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는 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을 잊었던 것 같아서 좀 올 한해는 좀 그리스도의 향기를 베풀고 네 그렇게 살려고 조금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자꾸 집중하려고 좀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예, 이 책에서도 나오는데 우리가 교회에 오는 유일한 목적이 뭐냐. 근데 우리가 기복신앙에 막 쩔어 있을 때는 복받기 위해서 왔잖아요. 저도 그렇게 배웠고. 근데 계속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의 교회에 오는 유일한 목적은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더 알아가려고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 뭐 건강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뭐 관계를 위해서 이건 다 사실 다 부차적인 문제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그거에 대한 것이 가장 근원적인 거다라고 이 책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태빈 형제가 이제 그런 삶의 우선순위로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1차적으로 우리가 가시적으로 성과를 내야 되고 결과물로 내야 될 그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 그 자체로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 같아서 예 맞습니까? 네. 맞죠? 예 맞습니다. 네, 권사님은 어떤 게 가장 우선순위일까요? 제 삶의 우선순위는 예수 그리스도. 저는 전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성장하면서 한 번도 뭐
뭐가 돼야지 또 뭐를 무슨 목표를 위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지나고 대학 시절에 가야 되는 그런 시절 뭐 이럴 때 한 번도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살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때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 때로는 좀 아쉬움도 남고 후회스러울 때도 이제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 상황이 굉장히 후회스럽고 나도 꿈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왔으면 지금 좀 내 인생이 이렇게 변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후회도 있었는데 후회도 많지만 그 시간 동안 항상 나의 이렇게 관심, 초점은 하나님께 있었어요. 자세히 알지를 못하고 배우지도 못했던 그 하나님을 늘 항상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게 그러니까 제가 어려서 나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무렵에 이제 하나님을 그러니까 교회 신앙생활을 교회라는 데를 다니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뭐 이제 뭐 예배에 참석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열심은 냈지만 하나님에 대한 본능적인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하는 믿음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이 땅에 오시고 뭐 그런 거를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었는데 그럴 계기를 저한테 또 주셨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걸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면서 이제 조금씩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아가면서 제가 조금씩 이렇게 변화된 삶을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지금도 만약에 누가 나한테 꿈이 뭐냐고 뭘 이루고 싶냐고 하면은 저는 나의 내 인생의 가장 큰 꿈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지금의 제 상황이 너무 기특한 거예요 제가. 그리고 작년하고 올해 계속 이렇게 주시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성경에 그 하나님이 구별하신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짐승들을 그러니까 그런 생물들을 보고 잡아먹으라고 하신 그때 그 선지자였는데 그게 어디에 나오는 거지? 하는 그 생각을 자꾸 주시면서 제 안에 그 못된 성격이 있잖아요. 사람 구별하는 거. 이 사람 좋은 사람, 저 사람 나쁜 사람. 그거를 아직까지 다 이렇게 벗어버리지를 못하고 내 기준에, 내 눈에, 내 생각에 이 사람 좋은 사람이야 그러면 그냥 좋은 사람으로 저기 하고 또 이 사람은 좀 그래 하면 아직도 그런 버릇이 남아있어요. 근데 그거를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때 그 대목이 어디서 나왔던 부분이지? 성경 어디에 나오는 부분이지? 다니엘인가? 하면서 자꾸 그 생각을 주시면서 나한테 질문하시는 것 같아. 아직도 그런 버릇을 내 일상생활에서 내가 그런 버릇을 버리지를 못하고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좀 고쳐라 하시는 것 같은데 많이 고쳤다고 나름대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내가 많이 고쳐나가야 될 부분인데 올해는 그 부분을 하나님이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좀 송구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은 그 부분은 많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네, 권사님의 가장 우선순위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올해 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시는 것 중에 하나는 사람을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근데 불의한 사람, 의로운 사람 이거는 구별은 해야 되겠지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막 이렇게 흑백 논리로 하는 거는 좀 한번 개선해 보고 싶고 노력해 보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예은자매는 우선순위, 예은이의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 정직하게 얘기하죠. 사실 내가 말해요? 네. 돈이에요? 정직하죠. 네. 세상적으로 말하면 돈이지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 말입니다. 그렇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가장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이유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냥 격려해주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그냥 하나님 그 자체죠, 뭐 그죠? 뭘 더 바라겠어요. 그 우선순위로 우리가 나아가려고 얘기를 하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당을 만들려고 하는 것도 뭐 유학생 센터를 만들려고 하는 것도 그냥 예수님 그 자체를 예배하고 예수님을 그냥 표현하기 위한 그냥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2번, 당신의 신앙은 1년 전보다 지금 더 성장하였습니까? 혹시 성장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저는 그냥 정직하게 얘기하면 1년 전보다 더 성장했다. 지금 뭐 평가하기는 그런 것 같고 작년을 기준으로 보면 작년에는 그냥 그 자리 지키기도 사실 참 버거웠던 그런 한 해인 게 맞습니다. 그게 맞고 그래서 왜 그랬을까? 뭐 가장 큰 문제는 그냥 제 자신의 문제죠. 뭐 제 자신의 문제고, 그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그걸 들어가서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하면 사역에 너무 뭐라 그랬지? 선교회, 그다음에 교회, 이게 사역이 있는데 그 사역을 저는 이제 쫓아가는 입장이긴 하지만 어떤 사역의 중점을 너무 많이 뒀던 것. 근데 이제 왜 그러면 사역에 계속 이렇게 고민하고 그랬을까? 사실 지금 사역 환경이 좋지가 않잖아요. 예전에 비하면 훨씬 좋지 않고, 목사님이 아침에도 설교를 했지만 고착화가 제일 문제인 것 같긴 해요. 저도 그런 것 같고, 여기에 오래 있다 보니 그냥 어떤 상황에 딱 고착화돼 버리고, 그게 되겠어, 할 사람도 없어, 결국 우리가 또 뛰어야 돼, 이 생각이 그 사역에 그렇게 적용을 하면서 이게 좀 성장이 좀 더디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또 사역의 어떤 환경을 제가 또 탓하는, 그러니까 이유를 대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 결국은 제가 열심을 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잘 되지 않는, 이전보다 더 뭐 으쌰으쌰도 잘 안 되고, 그냥 저희가 이렇게 끌고 가야 되는 어떤 사역의 환경들이 제 신앙의 성장을 좀 가르막았지만 결국은 제가 뚫고 일어서야 되는 문제였긴 했는데 제가 못한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1년 전보다 올해는 더 성장을 해야죠. 이제 잘 성장하고, 그 견디고 버티는 것도 그냥 어떤 말씀 안에서 정말 그냥 풍성하게 그렇게 견디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하루하루 진짜 못 견뎌서 버티는 게 아니라 인내하는 그 상황도 말씀 안에서 풍성하게 잘 견디는 그런 한 해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은자매는 뒤로부터 이렇게 올게요. 1년보다 더 성장했습니까? 아니면 성장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안 해봤어요? 모르겠어요. 기복이 좀 심한 것 같아요. 기복이 심했다. 네, 그쵸. 기복이 심했다. 그 이유는 뭐예요?
힘들 때는 이렇게 하겠다가 아닐 때는 근데 좀 좋았다가. 네,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성장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1년. 생각 못한 것 같은. 그래요? 응. 성장 못했다. 생각해 못한 것 같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사님은 계속 좀 나아지고 있다고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화나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 함몰되지 않고 조금은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그런 게 조금은 내성이 생겼고, 그냥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좀 다스릴 줄 아는 그런 내공은 좀 생긴 것 같고, 한편으로는 이제 교회의 성도로서 제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때때로는 내가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지? 우리 교회 특성상 할 수 있는 게 내가 그렇다고 어린 학생들을 만나서 뭘 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참 그런 고민을 교회와 함께 이렇게 쭉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하지 못하는 그런 거.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러면 나는 더 열심을 내서 주야 진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또 때때로는 또 좀 힘을 내서 또 그렇게 하면서도 때때로는 또 삶의 생활에 그냥 화목해서 또 잠시 또, 그러니까 그게 그러한 그거를 일정하게 가져가지 못하는 그런 게 좀 아쉬움도 좀 있고, 그러나 나이와 상관없이 내가 묵상하는 하나님께서는 눈치 못함이 없으신데, 내가 나이가 많든 적든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나도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할 수 그런 게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매일매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그거를 성취해 나가야 할지 많이 고민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또한 저를 이곳에 오셨을 때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계심을 믿기 때문에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주시고 싶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교회가 특수한 교회는 맞습니다. 특수한 교회이기 때문에 어떤 사역의 환경도 사실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목회자가 풀어내야 될 어떤 그 사역의 환경의 과제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더 다른 데보다 일반 지역교회에 있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또 이곳에서 그렇게 견뎌주시고 예배 자리를 지켜주시는 게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올해도 많이,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생각이, 올해도 처음 한 해를 이렇게 보내면서 든 생각은,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부르셨지? 저는 맨 처음에 하나님이 목사님하고 함께 하실 때 분명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거를 알기 때문에 한 번도, 그리고 그러한 마음도 한 번도 교회를 오고 가는 길이 멀거나 힘들다거나 또 때때로는 힘에 부치는 일도 우리 교회가 했었잖아요. 그런 일을 함께 하면서 내가 진짜 분에 넘치게 힘에 부치게 하고는 있어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또 힘 주셨고 또 하시던 때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는데 한 번도 그런 거를 의심해 본 적도 없었고 힘이 들다 뭐 아우 이렇게 멀다 이런 거를 일반 사람들은 아 무슨 서울까지 교회를 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우 그 머리도 거기가 너무 멀지 않아 이런 소리 할 때도 있고 한데 그런 마음 주시지 않는 거는 하나님이 그만한 이유가 있으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게 어떤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으로 내가 있어야 될 곳에 하나님이 있게 하시는 거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지금 뭐를 할 수 있는 물리적인 내 환경 나이를 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가면서 이 자리를 지키게 하실 때는 하나님이 뭔가를 뭐 하실 때 하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사실은 좀 있고 그래서 그냥 교회를 하나님 교회를 왜 그냥 와야 되니까 그거밖에 답이 없는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태빈 형제는 네, 저는 일단은 뭐 영적으로 회복 탄력성 이런 부분에는 확실히 좀 작년에는 좀 성장이 있었던 한 해였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습관적으로 매일 성경 읽기에 대해서는 좀 성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전히 복음의 확장성에 대해서는 내가 여전히 좀 머물러 있고 성장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걸 좀 많이 느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성장했다고 성장. 네, 저는 많이 성장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장 욕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지식적인 또 필요가 있으면 일단 배우고 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 또 이제 제가 이제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 다양한 문화권을 또 주로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문화적 변화니까 종교도 계속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굉장히 피곤한 일인데 그래서 굉장히 배우고 하는 욕구들은 그래서 성장 욕구가 굉장히 큰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것이 얼마나 다 이루어졌을까 또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신앙에 대한 믿음에 대한 건데 믿음에 대한 것이 1년 전보다 더 성장했을까? 그러니까 그 양적인 것은 굉장히 성장했다. 매년 성장 욕구가 크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또 이제 질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들, 또 하나님과 깊은 관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 남아있지 않은가. 성장하고 성숙했다기보다는 계속 유보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의미로 또 주변에 있는 분들을 유익하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보다는 그때 스스로에 대한 이제 불만 또는 이제 또 불만족 이런 것들이 더 많아서 고민했던 한 해였던 것으로 스스로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올해는 또 성장하고 성숙해야 될 텐데 하는 도전을 받습니다. 아멘. 예, 잘 나눠주셔서 감사하고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기도 요청하기는 우리가 함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눴지만 우리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냥 건물의 의미보다 우리가 이 새로운 예배당 30평 정도 되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또 작게 여길 수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유익하게 하고 성장시키는데 확장시키는데 쓰임받는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글로벌 학생들을 위해서 또 우리 스스로의 성장을 위해서 이 지역을 섬기는 하나님 작지만 좀 중심 같은 역할이 될 수 있는 예배당을 허락해 주시고 필요한 재정 1억을 허락해 주셔서 열방을 섬기고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더 열정 있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이것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의 우선순위, 또 삶의 우선순위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두게 하시고, 또 주여, 또 올 한 해가 우리 모든 가족들이 목회자를 포함해서 하나님, 내가 믿음의 성장이 있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열어 주옵소서. 오늘 배웠던 또 함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성육 신화에 오시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가장 천한 위치에 있었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이 그를 세우셔서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의 구원자로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자리 또 마다하지 않게 하시고, 그러나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저와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잠시 동안 한번 작은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의 우선순위, 우리 믿음의 성장과 성장 욕구를 하나님 알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일들이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까지 천한 자리에 스스로를 노출시켜 선육신의 자리로 오신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좋은 것을, 하나님 세상에 유익된 것을 간구하되 그것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 세상의 본보기로 살아가는데 감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작은 예수가 되어 하나님 복음과 은혜 통로가 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본보기가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노력할 때 아버지 실패하거나 실수할지라도 다시 일어나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의로운 사람, 불의한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 구별하여 말씀에 의로운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며, 또 인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구별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모습이 아버지 없어지도록,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대상으로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만 있으면 입술로 전하게 하시고 삶으로도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 민족의 교회를, 또 우리 광운대학교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성교사님들과 열방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 나눔방 가운데서도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이 한 주를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